세상이 떠들고 변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시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단위에 서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원하며 또한 믿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간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야 하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기준과 개념이 조금 다르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저는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전 개역성경 버전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라,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전 세계에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세프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는 번역 버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성경이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전부 다 수동태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복은 어떤 사람이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수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약 네 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누구누구를 축복하다, 축복을 받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주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뜻이 있지 않습니까? 복, 바라크,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무릎 꿇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3월의 첫날이자 3월의 첫 주일이자 96주년이 되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3.1절입니다. 어느덧 2015년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내가 올해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런 것들이 2달 만에 무너지고 어느덧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3월의 첫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고,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도의 성공자가 되는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받아 누리세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금 비록 의자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정말 소중하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저희 입을 통하여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무릎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고 있고, 기도는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때에도 우리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에 관해 고통법구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위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를 보지요.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어는 어떻게 놓고, 시동은 어떻게 켜고, 기어는 어떻게 넣고,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는 어떻게 밟고, 도로 주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규칙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차가 없거나 또는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 게 무섭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라이센스를 여러분 그 운전면허를 어느 그 깊숙한 곳에다 넣어놓고 짝문 깊숙한 곳에다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녹이 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더 두려워져서 더 운전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면허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이제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다 잃어버려요. 기도도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하여 배우면 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만 있는 사람, 기도를 배우기만 한 사람을 나토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나토가 뭐냐? NATO, 나토. 뭐냐면 No action, talking only. 무슨 뜻입니까? 행동하지 않고 맨날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맨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No action,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탁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배우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노 액션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왜 못하느냐? 제가 가만히 저를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가 끝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은혜 중에 하나가 습관을 잘 갖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갖는 것은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좋은 습관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때를 맞춰서 운동하시는 건 좋은 습관이죠.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절식을 하고 소식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그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습관을 들여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조차도 습관을 쫓아서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장 39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길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강을 건너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게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무릎을 딱 꿇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거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해야 돼요. 감람산에 일부러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느냐면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정해진 장소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잘하는 분도 있고 기도를 잘 가르칠 분도 있고 기도에 능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어를 잘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을 잘 조직해서 아름답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나쁜 행동들은, 나쁜 습관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취득합니다. 참 희한한 거는, 여러분, 나쁜 습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습관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이미 배어있어요. 그러나, 이건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2015년 들어오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든가요? 마음은 먹지만,
작정은 하지만 그야말로 작심 삼일이 되고 말고 실패하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을 하나님 앞에 20분씩 1시간이라도 꼭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해.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작정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습관이 돼서 정말 내 삶의 일부가 돼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루 3번 밥 먹을 때는 꼭 식탁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습관이 됐거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루에 몇 분이라도 또는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되게 하려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21일간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일간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몰츠라는 의학 박사의 여러분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체의 리듬과 우리 몸이 어떤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딱 익숙해지려면 최소한 21일 동안은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몸을 길들여 가야 그렇게 몸에 익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21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가 나에게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오늘 3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집이 돼도 좋아요. 여러분의 직장의 어느 공간이 되어도 좋아요. 다만 이것저것 막 하면서 나는 무시로 생각으로 기도해. 그거 말고 운전하면서 나는 기도해. 그거 말고 다 멈추고 주님처럼 멈추고 심지어는 제자들 데리고 간 제자들까지도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기서 기도할게 하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까지 혼자 가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작정을 하고 집에 어떤 베란다가 됐든 안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루에 내가 한 번씩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20분 이상은 아니면 30분 이상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1일 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일 후에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바로 나에게 내 삶에 그토록 실패했던 나에게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발표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장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21일간만 내 몸을 꾸준하게 훈련하면 심장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21일만 이겨내면 그것이 내 몸에 심장이 뛰듯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일 후에는 우리가 저절로 그 시간에는 무릎을 꿇게 되고 저절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골로새 4장 2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성경 가운데 몇 개의 성경이 약 4권의 성경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옥중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너희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나 복음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예수 전했는데 왜 나에게 채찍을 맞게 하고 이렇게 궁핍하게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나를 보내십니까? 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쉬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기도의 말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항목들을 나열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하는 기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한자를 보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법평면으로는. 그런데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최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중언부언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믿음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신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하며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의 항목들을 막 나열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한 수거사가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라면 비가 와야 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햇빛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무가 햇빛과 비를 통해 잘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지 않고 어떤 찬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서리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서리도 내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아해가지고 자기 동료 수도사에게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도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는 기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리는 기도.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나 자체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저 전폭적으로 그냥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바울의 사정을 보시면 바울이 2절과 3절 뒤에 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감옥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나가서 저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단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감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조차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가? 일주일 내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을 살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는 자꾸 기도에 실패할까? 이렇게 생각.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제일 쉬워요.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경험한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라. 기도를 하되 네 뜻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자라는 건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공사 중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아, 나는 기도 잘하는데 이래버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누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공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골로새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라는 건 바울을 포함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과 모든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걸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편지를 씁니다.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힘이 있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력도 뛰어나서 MVP를 받은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야구 선수로 활동할 때 사실은 미국의 평등의식이 그렇게 보편화되거나 지금도 사실은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갈등을 겪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흑인이 나오면 박수를 보내는 게 야유를 보내요. 어쩌다가 실수를 하면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욕설들을 야구장에서 막 쏟아내던 그런 시기예요.
브루클린 한 구장에서 이분이 공을 잡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쉬운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백인들이 양요를 하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욕들을 막 했어요. 그때 한 백인 동료 선수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돌아봅니다. 그러자 관중석이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피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을 이 제키 로빈스는 동료 선수가 내 어깨에 자기의 팔을 감고 나를 안아주었을 때 나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회고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예요. 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탱해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해주는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에 5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의 사정장로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성도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오히려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존재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졸업한 것 같아도, 그리고 새학기에 입학한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놓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밤새 일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베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3.1절이 일어난 지 96년이 되었어요.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6.25 동란의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 젊은이들을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라, 나는 못 먹어도 너는 입어라,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입어라 하며 뒤에서 울며 기도하고 여러분을 뒷바라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총을 앞세우고 총칼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들 그 총칼 앞에서도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치며 순교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5만 5천 개의 교회가 되고 술집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기도는 일방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기도는 일방이 될 수 없어요. 첫째는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쭉 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는 여러분 이 쌍방 간의 화합, 관계가 기도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쌍방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건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진짜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이기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편지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 바울은요, 지금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힘들어.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고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하면, 제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까 고민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모니카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간증거리는.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무디 목사님 온다니까 막 온 동네가 들떠가지고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첫날 집회 때 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모두가 냉랭한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무디 목사님 잘 알아요. 그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고통을 했어요. 두 번째 날 됐는데 뭐 별다른 것도 없었는데 두 번째 날은 더 많은 마을에서 그 교회로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 교회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찬 그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막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여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초청한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 이웃이 가서 오늘 무디 목사님 왔다고 소식을 전해줬어. 그랬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갔을 것이고 몸이 안 아팠다면 갔을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이죠, 문을 닫고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지는 못해도 여기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디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도록 내가 눈물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는 상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제 자신을 제일 먼저 크게 회개했어요. 지금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을 위해, 내가 맡고 있는 교회를 위해,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그들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용서하시고 이후의 삶에, 이후의 목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최소한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올 수 있고, 비행기는 무거운 날개 때문에 비행할 수 있고, 하차는 그 무거운 앞에 하차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기도 때문에 교회는 날 수 있고, 성도는 날 수 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정말 눈물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그런 어리석은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어떻게든지 이루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고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서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시간부터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분을 위해서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남은 평생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가정,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